서울에 가면은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인데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인데 2010년대 초반인데 남대문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연말에 당회에서 중등부 고등부를 없애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진작부터 얘기는 있어 왔어요. 그 교회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인데 그러니까 중고등부만 7, 80년이 된 교회란 말입니다. 중고등부 회의록이 70년 된 회의록이 있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당회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교회 중고등부 부장님이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서 1년 동안 남대문 교회 위치가요 청소년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주변에 학교도 없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데 전도사님 우리가 그분이 비록 교육 전도사님이었지만은 내가 중고등부 부장할 때 중고등부가 문 닫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아이들 잘 섬기고 왜냐하면 상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가 남대문 교회 어른 성도들은 그때는 10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일산으로도 가고 뭐 분당으로도 가고 외곽으로 많이 흩어지고 나니까 정작 아이들까지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청소년부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예배 드릴 아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님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하고 전도사님이 새해 첫 그러니까 방학인데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학교라고 봐야 꽤 걸어가야 되거든요. 학교 앞에도 가고 남대문 서울역 근처에도 가서 어쨌든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생긴 아이가 보이면 학원에도 가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가 다시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분이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자기 부서가 문을 닫게 됐는데 뭐 교회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도 없었어요. 교사도 2명, 3명 하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뭐 전도사님 교사 필요 없겠네요 하고 교사도 없어졌어요. 남은 건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만 남은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1년 동안 전도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멋진 교회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야 하나님 뭔가 또 그 교회 역사하시겠지.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수요 예배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수요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항상 그 생각합니다. 이게 문 닫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저는 이상하게 이 찬양 가사 볼 때마다 제가 그 냉면집에 가봤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졌는데요. 진주에 가면 제 고향에 가면 어느 냉면집에 있는데 냉면집 앞에 그러니까 냉면을 받아서 손님들한테 갖다 주는 그 자리에 글자를 4개 적어놨어요. 단디하자. 단디하자는 똑바로 하자. 뭐 열심히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냉면 하나를 파는데도 단디하자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는 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저부터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에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각형 2개가 양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여러분 보십시오. 글자는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왕들이거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근데 색깔이 막 살구색에서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는 거는요. 저거는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같은 색깔로 쭉 내려오고 있죠. 가운데 한 번만 아달랴라는 사람이 잠깐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어느 부분 얘기냐면요. 이 왼쪽에 남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위에서 2번째 칸입니다. 아사라는 왕이 40년 동안 왕을 할 때요. 오른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은 무려 6명이 바뀌게 됩니다. 6명이.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시작은 어디부터 되냐면요. 15장 33절부터 되거든요. 거기 본문이 있습니다. 15장 33절, 34절 보시면요. 15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유다왕은 지금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바아사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바아사 읽었고요. 8절에 가보겠습니다. 8절, 16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그러니까 남쪽은 왕이 안 바뀌어요. 근데 북쪽은 또 왕이 바뀌었어요. 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다가 또 쭉 내려가 보세요. 15절 가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방금 26년이었는데 27년에 또 왕이 바뀌었어요. 1년 만에.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또 바뀌었어요. 우리도 역사에 뭐 대통령이 물러나기도 하고 탄핵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무려 7일 동안, 겨우 7일 동안 왕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신이 없겠죠. 도대체 왕이 누구냐. 뭐 일주일 하다가 쫓겨났다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또 바뀝니다. 21절 가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모리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왕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 여론이 나눠진 거죠. 나는 이쪽 편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이쪽 편 해야 되겠어. 원래 왕을 계속 섬기자. 아니야,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 돼. 지금 이건 엉망이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이름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남쪽의 왕,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은 자꾸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분위기의 배경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요. 아비의 죄를 넘어 자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기준으로 하면 솔로몬이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르호보암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도 르호보암의 아들도 죄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랬는데 그럼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잘못했지만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다. 다윗하고 약속한 게. 혹시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신실하게 귀하게 살아왔다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아니 저 사람이 그 집 자손 아니냐, 그 집 자손 우리가 도와야지. 저희 고향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 집 한 칸이 없어서 큰 집에 살다가 이제 시골 고향으로 왔죠. 저희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그 집 아이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 집의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평생을 사업하던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데요.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할 때 친구들한테 아마 잘 베풀어서 친구들이 우리 공장 건물 좀 써라. 우리 공장 건물 쓰고 당분간 우리 회사도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 회사에 좀 납품해라. 네가 원래 그 만들던 거 있잖아. 그거 만들고. 어떤 친구들은 공장을, 어떤 친구들은 사람을 보내주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그 당시에 아마 1억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일 텐데 내가 1억 보낼 테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산 인생이면 괜찮죠. 인생의 일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솔로몬 생각하면 너희들 가만히 둘 수가 없는데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하여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어느 왕은 뭘 하고 뭐 군대를 일으키고 뭐 경제를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서다. 선지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는 왕이 나오고 막 조선 왕조실록처럼 야, 이 왕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뭘 했다 뭐 전쟁했다 싸웠다. 그게 아니라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선지서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요즘 중국은 이때쯤인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 시험을 치고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될 때가 지금쯤인가 봐요. 뭐 중국의 학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유행하는 선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한테 주로 유행하는 선물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노트북이랑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노트북 말고도 또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아이패드랑 거기에다 휴대폰까지 세트로 이렇게 선물하는 게 유행이래요. 중국의 전자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선물을 해서 그게 대충 따져보니까 한 500만 원 되냐 봐요. 중국도요, 지금요, 집마다 애들이 많지 않아요. 집에 애들이 10명쯤 되면 그거 못 사주는데 그게 한 집에 하나니까 뭐 부모들이 무리를 했어도 사주나 봐요. 옆집 애가 그거 사주면 옆집 애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고 그거 받았으면 우리 애도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주 그 선물이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들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요. 뭐 노트북, 뭐 패드, 또 뭐 휴대폰 세 개를 들고 그런 것이 유행이다 하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면 우리도 다 해주고 싶죠.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남대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사실은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무역회사 다니는 분이었는데 바쁜 분이었는데 해외 출장도 많고 내가 해외 출장 안 가는 날은 새벽기도 하겠다. 집이 일산이에요. 일산에서 남대문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차를 몰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출근할 때까지 또 시간이 남아서 이제 회사에 일찍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궁금했어요. 야, 그분 어떤 분일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야, 내가 남대문 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게 그런 것 같더라. 뭐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그것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남대문 교회를 자기 중등부터 나왔대요. 중등부터.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느 학교 유학하면서 가까운 교회가 남대문 교회였대요. 중등부터 나왔던 교회인데 중등부 부장이 된 거죠. 중고등부 부장이. 그런데 내가 1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중고등부에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남은 애들 다 불러 모았대요. 12명인가 나왔대요. 축도하고 보낼 때 온 교인이 울었대요. 거기 중고등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졌구나. 혹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수예배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는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면서 예배 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준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요. 우리는 용을 쓴단 말이에요. 좋은 거 주려고. 근데 나는 좋은 거 준다고 줬는데 이게 자녀한테 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 부모들이 다 같이 가진 놀라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쓰는데요. 아이들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뺏기 위해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나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성적이 좋아지더라. 그걸 통계를 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게임이나 뭐 SNS에 이렇게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서 휴대폰 뺏는 거 전쟁입니다. 전쟁.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서 사줬을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고. 뭐 다 우리 모든 가정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에 대해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바램은 있죠. 바램은.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야, 너 공부 잘하니까 의사 되면 좋겠다. 판사 되면 좋겠다. 우리가 다 바램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바램은 있는데 그 바램을 이룰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번에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8월 달에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어제네요. 어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준비 과정들을 나누면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학부모로 있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학교 가면 참 웃깁니다. 초등학생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대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교육대학교를. 중학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성적 그 수행 평가표에 한 줄 적는 것 따라서 대학의 등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건 잘하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협력하는데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무서운 거래요. 그거 하나가. 아니 자기 대학 들어왔다고 난린데 지금 막 2,000명, 3,000명 뽑는데 막 5만 명, 10만 명씩 오는 대학도 있는데 20대 1 경쟁률이 있는 대학도 있는데 얘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네? 그 한 글자 때문에요. 학생들이 물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선생님 앞에는요 꼼짝도 못한대요. 웃기죠. 그래서 중학교에 있다가 예를 들면 어떤 학교들은 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온 선생님들이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된대요. 아니 중학교 때는 이놈들이 온갖 말하자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갑질을 다 하다가 똑같은 애가 고등학교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도대체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날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우리는 부모인데 이제 자녀들의 연령은 다양하겠죠. 장성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실컷 해주는 게 이제 뭐 먹는 거 사주는 거죠. 근데 먹는 거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들 관심도 안 가집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생각하지. 식구가 넷이면 4명 메뉴가 다 원하는 게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도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내 자녀한테 뭘 해주고 때로는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녀들도 부모한테 뭐 어버이날에 선물도 하고 생일에도 선물도 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 관계가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자녀한테 뭘 물려줘야 될까?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는 제가 물론 계시록도 끝날 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토요일 날 출근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밤늦게 우리가 무슨 모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날은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같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직은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애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의한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이다. 이건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려면 일찍 재워야죠. 아니면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서 보여줘야죠. 애한테. 봤지? 내일 네가 아빠랑 교회 가면 이거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운 돈이지만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경로당을 좀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그럼 마을 사람들 막 시골 사람들 무섭잖아요. 막 삽도 들고 오고 경운기도 몰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막 더운 날은 수박도 사가고 그러면서 그 경로당에 가니까 가끔 그분들이 싸우세요. 이제 자녀가 뭘 하느냐. 그래서 누가 높으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대학 교수인 분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대학 교수가 높냐, 고등학교 교장이 높냐. 여러분, 어디가 높습니까? 그걸 갖고 서로 싸우는 거죠. 편을 나눠갖고. 그래서,
대학 교수나 뭐 고등학교 교장이나 다 끝난 자리인데, 다 은퇴한 아들들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어요. 은퇴한 자리인데 갈 때마다 그걸 갖고 큰 소리로 그거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누가 높은데? 이러면서 제가 참 곤란해졌어요. 이거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잘 모릅니다. 자녀의 앞길도 모르고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그런 날이 우리 7월 첫 번째 토요일에도 모일 것인데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많은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왕들 하나하나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이 왕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솔로몬이 유명한 왕 아니냐? 재판 잘하지 않냐? 성전을 짓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요, 열왕기 전체를 찾아보세요. 솔로몬을 칭찬하지 않아요. 건축을 잘했다더라. 뭐 평당 1,000,000원에 지었다더라. 그런 말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결국은 솔로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요. 이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솔로몬 너 안 되겠다. 너의 나라 이거 계속 못 가겠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까지 갔지만, 그런데 내가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다. 약속이.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남쪽 왕은 하나를 계속 지켜가는데 북왕국은 바꾸고 훨씬 큰 나라였다니까요. 훨씬 강하고 10지파가 모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북왕국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없앨 법한데 또 없애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마음으로 결심은 했지만 우리가 잘 못 지키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상황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자, 16장 1절.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열왕기상이 제가 선지서라고 했는데 왜 선지서냐?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예후가 나왔고요.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열왕기상에는 왕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등장하는구나. 방금 제가 바하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바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요.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자, 1절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데 왕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지요. 그때 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사여탈. 너 잘못하면 나한테 죽어. 왕은 한마디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죽여라 하면 죽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권 침해다, 뭐 재판을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지만 없어요. 그때는 왕이 안 되겠다, 쟤 죽여라.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예후가 이렇게 하기가 쉬웠는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자, 2절 보시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너희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안은, 바하사 너희 집안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었냐 너희가. 사실은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래서 늘 사울 앞에서 주눅들이 있었잖아. 내가 베들레헴 목동인데 우리 아버지 양치는 사람인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다윗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저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죄를 짓는 그런 이 습관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티끌 같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 네가 왕 해라.
근데 왕이 잘 못해요. 우상 섬기고. 왕이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왕을 보겠죠.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뭐 왕도 줄었는데 뭐. 우리도 이렇게 살지 뭐 우상 섬기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부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가만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우고 또 왕이 죄를 짓고 또 백성들이 따라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쪽 왕들 중에도 잘못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직 1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요즘 주식처럼 왔다 갔다 이런 상황도 있지만요. 어느 분을 보면 묵묵히 항상 그 자리야. 그럼 사람이 감정에 기복이 심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는 막 온 세상 십자가를 혼자 다지고 있다가 점심때 만났는데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사람 좀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정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감정의 기복이 내 속에서 한마디 들으면 팍 하고 일어났다가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그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저거 못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유일한 정기적인 직업, 물론 돈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6년 동안 안동 일찍교회에서요 종직했습니다. 종직이. 이게 벌써 1960년대, 70년대 얘기니까 한참 지난 얘기죠.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왔어요. 해방되고 나서.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이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듣기를 네 고향은 안동의 일찍이라는 마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동의 일찍마을로 왔어요. 그런데 농촌에 왔으니까 뭐 농사라도 해야 될 텐데요. 몸이 좋지 않아서 배도 좋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농촌에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시성을 가진 사람들, 이 안동 권시인데 몇 집에 머무르다가요. 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일을 도울 수가 없는데 시골 형편은 다 뻔한데 그러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일찍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했어요. 권 선생, 우리 교회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겨울에는 뗄 나무라도 있고 양식이라도 조금씩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 방에 거하겠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여름에는 새벽 4시, 여름에는 5시, 여름에는 새벽 4시, 겨울에는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종을 쳤습니다. 16년 동안. 그러니까 1968년부터 16년 동안 이분이 50대 아마 후반에 돌아갔을 텐데 40대부터 16년간 했던 그분의 유일한 직업, 월급도 안 받은 일이지만 양식 받고 할 수 있는 일, 바로 안동 일찍교회 종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똥이라는 동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강아지 똥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 기독교적이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울리는 강아지 똥이라는 글을 써서 월간 기독교에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분의 인생입니다. 이분이 겨울에 종을 쳐야 되니까 종이 시릴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분이 겨울에도 항상 장갑을 끼지 않고 이분이 문학에 이 당선되고 나서 돈이 좀 생겼단 말입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원고료를. 그런데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그 종을 치는 일을 맡았는데
내 손이 좀 시리다고 내가 장갑을 끼겠는가? 그렇게 16년 동안. 여러분, 이분이 한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한 적이 없지만 이 일찍교회에서 이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안동권 씨들이 교회 잘 안 나가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 30%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권정생이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 안동권 씨들 사는 마을에서 이것이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죠. 시골에 사는데 아무 일도 못하니까 낯질도 못하고 그저 햇볕에 조금 나가 있으면 숨 쉬는 소리가 헥헥거리고 도대체 저 아무 데도 쓸데없는 사람 이렇게 불렀지만 그 목사님이 이분을 귀한 자리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을 치면서 지금도 안동 일찍교회는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분이 머물렀던 그 방과 종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들떠 있어요.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말이야. 군대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꾸 자리가 바뀌고요. 다윗의 후손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남유다의 왕들도 실수가 있었지만 잘못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잘못한 왕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벌써 16장만 해도 이게 여러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래서 16장을 다 읽다 보면요, 34절까지 읽다 보면요, 하나님 이제 그냥 벌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을, 그 왕을 또 시켜주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말을 지독히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걸 발견하는 게 열왕기상의 교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누가 어지럽게 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능력이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결정할 권위가 안 있었는데 미국 상원이 이번에 바꿨어요. 대통령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훨씬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가 더 많았는데 표가 적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저 트럼프는 안 되겠다라고 아마 그런 표가 나온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요. 자주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2절 보시겠어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너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 잘못했는데 너 그래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으로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합니다. 밧세바 사건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다윗을 잘 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목동행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가 양치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왕자로 삼으시다니요. 나를 왕으로 삼으시다니요. 이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가 다윗과 그 후손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뭐가 좀 생기면 뭐가 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만하죠. 근데 공부 잘해서 나라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를 잘 보면 왕들은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백성들이 그때마다 책임을 졌던 것 같아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왕들이 도망갈 때, 왕들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백성들이 남아서 지킨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잘 없어요. 왕이 도망가면 왕을 버리죠. 그리고 다시 왕하겠다고 하면 네가 왜 왕을 해? 그만해라 왕.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려나 조선의 사람들은 또 그 왕 받아줘요. 전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요, 우리 목적에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요거 좀 잘해주시면 나도 잘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항상 우리의 전제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요걸 해주셔야 내가 잘할 텐데, 요걸 들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잘할게요. 그러고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까먹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서운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나이로는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근데 우리 자녀들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 어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길렀는지 야, 너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함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